주 하느님, 주님이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나이다. 영광에 빛나는 사도들의 모임이 주님을 기리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나를 따라라.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어요.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예, 오늘은 우리 마테오 복음사가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마테오 복음서를 마테오가 썼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는 임마누엘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의 첫 번째 시작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천사가 이야기해 주죠.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마테오복음의 마지막 구절이 무엇이냐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선포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이야기로 마무리 짓는 내용이 마테오복음서입니다. 마테오가 체험했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도 하느님이 함께 계실 수 있는가? 그게 오늘 복음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테오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했죠.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세리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리는 돈을 걷어서 로마에다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먹고 살려면 사람들한테 세금 거둘 때 어떻게 거둘까요? 더 붙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돈으로 죄를 저지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한 번만 저질렀던 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저질렀던 죄. 특히 죄의 힘에 아주 지배당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죄든지 작은 죄든 큰 죄든 우리가 정말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한 번 저지르고 뉘우쳐서 두 번 다시 그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작은 죄든 큰 죄든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될 때 그건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죄는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되냐면 그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그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무엇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죄 안에 담겨져 있는 악의 논리에 아주 익숙해지게 우리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논리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왜곡시켜 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마테오가 세리였다라는 것은 그런 죄의 힘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마테오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들,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악의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또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하고도 반드시 함께 계셔 주시고 그들을 당신께로 부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테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는데도 이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가장 큰 죄를 저질렀어도 또 그동안 내가 저질렀던 죄들이 계속해서 다시 생각나서 내 마음을 괴롭히고 마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느낌들이 나를 지배할 때마다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테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내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시작하는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마음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내가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와 함께 있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할까요? 바로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가 크다 하더라도 그 자비를 체험하기 위한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정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테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교우 여러분들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잘못됐다고 느껴지고 있다면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결정입니다. 우리들이 용기 있게 선택해야 될 우리들의 몫이죠.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마음이 부서지고 죄 때문에 절망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려서 우리 영혼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갈 때마다 우리 영혼의 의사이시고 언제든지 우리들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힘을 갖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런 나를 부르고 계시고 그런 나와 반드시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나를 비난하시거나 나를 두고 뭐 이런 사람이 내 자녀야? 저리 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언제든지 하느님의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장 잘못된 것을 느꼈을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예수님께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좀 선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막 계속 험담하고 있다면 험담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면서 그분을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습관적으로 배우자한테 계속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 짜증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보십시오. 또 내가 항상 불평하고 불만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불평 불만이 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죄짓게 하는, 그렇게 해서 내가 계속해서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오늘 잘 찾아내셔서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좀 따라가려고 노력해 보는 거, 이거를 오늘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라라. 아멘.